아멘. 오늘은 시간 앞에 겸손하라, 시간 앞에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편 4권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4권이니까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맞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네요. 신명기가 5번째네요.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요, 시간 앞에 우리 인생들이 다 겸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평균 연령이요, 그 당시는 40대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의 왕들도요 50을 넘었던 사람들이요 몇 되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다 왕들보다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오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진짜 평균 연령이 다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짧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면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요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시면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고받은 천재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 앞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뭐에 서 있냐면 돈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서 있으니까 돈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요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요 권력 한번 잡잖아요. 그럼 약간 상태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멀쩡하던 사람도 권력만 잡았다 그러면 하여튼 상태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 권력이라는 게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1호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10년 가는 권력이 없고 열을 피는 꽃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에도요 벚꽃이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직 제가 1년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들었습니다. 어디 뭐 진해 뭐 그런 데 안 나가도 된다고 창원만 나가도 벚꽃이 뭐 훌륭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서울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벚꽃 구경 가야지. 그러면 이제 잠깐만 하다가 비 오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잠깐이에요. 그죠? 그 이쁜 꽃들이요 비 한 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서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가 5개가 나오고요 소선지서가 12개가 나옵니다. 총 선지서가 17개인데요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 비중이 커서 대선지고 소선지가 아니고 내용 길이에 따라서 나는 겁니다.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고 내용이 짧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이 17개인데
이 선지서가 이렇게 귀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앞에 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인생의 실체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도요,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다 휩쓸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또 잠깐 자는 것, 피곤해서 낮잠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은 것,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피는 시드는 풀, 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새벽 미명에 피가 올랐다가 언제 없어지도 모르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짧은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먼저 치러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거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광야 40년을 보냈죠. 근데 죽은 것,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걸 계산해 보면 거의 하루에 140명 걸로 죽은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과 같이 14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죽는 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를 다 죽었으니까 이 장례 치르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멸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영원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제한을 두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영혼을 꿈꾸게 됩니다. 영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도요 불로초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영생할 수 없지만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뭘 하면 될까 해가지고 불로초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요 불로초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로초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하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앞에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대로와 우리가 환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인가?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공하실 거예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랍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기쁘고 웃으며 살기만 해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제가 기쁘신가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면 기쁨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기쁘게 해주면 내가 더 기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때요 오히려 그 기쁨이요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인생, 짧은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인생,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더 기뻐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저희를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더 기쁜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